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 시간에 공을 이야기했죠. 공.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 한 마음이라 하고 공이라 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공의 예를 한 가지 들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500아라님 중에 이 책에 보면 16아라님이 계시죠. 16아라님 중에 이제 제1번 이제 가슴이라고게 간악가 벌차존자 님의 이제 법구가 아니죠. 간악가 발리타사 존자님 법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혜는 부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불성. 터널 끝에 큰 바다를 삼키시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드릴 수도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터널과 큰 바다는 분별이죠. 분별하는 거잖아. 터럭은 아주 티끌을 말하는데 그 티끌 속에 큰 바다를 삼킬 수 있다. 부처님의 그 올력지의 신통조화는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예 도노의 원리로 들어보면 터럭 끝에 큰 바다를 삼킨다 해도 터럭과 큰 바다라는 것이 분별이 들게 되죠. 그럼 그거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 분별을 끊어야 되는 거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들을 수 있도다. 우리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는데 거기에 가장 크다는 수미산을 드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다 통한다는 이야기. 부처님의 진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통하냐? 그 분별을 씌워서 분별하고 있는 거를 분별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하고 오묘한 기용으로 삼계를 벗어나니 삼계는 육도인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 육도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신령하고 오묘한 기용으로 삼계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외도의 천마들도 모두 알아채지 못하다. 그러면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은 중생계죠. 그러는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신령하고 오묘한 기용이라는 것은 이거를 끊어버렸어요. 거기도 끊고 터럭 끝과 바다도 분별이 끊어지고 겨자씨와 수미산도 분별을 끊고 또 삼계를 벗어나고 그 삼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분별이 다 모든 분별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끊으면 쌍차 쌍조가 되어서 불성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불성의 지혜작용이 그 신령하고 오묘하다. 그거를 끊기만 하면 그 육도를 벗어났는데 그게 끊어지기만 하면 육도를 벗어나니까 중생세계를 벗어난 거죠. 출생안에 가는 거예요. 쌍조가 일어나니까. 쌍차 쌍조니까. 그럼 불계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의 천마들도 천마, 하늘의 마군들이 얼마나 신통이 자제한데 아무리 신통이 날고 기고 해도
내가 통팔식을 끊어버린다. 네가 부처님 계에 들어가면 그들이 나한테 더 이상 마분이 아닌 거야. 나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분별이 끊기만 하면. 근데 이게 내 안의 작용의 일인 거죠. 그거를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쌍차 쌍조가 또 차조 동시가 정해 쌍수가 다 똑같은 말인데 결국은 통팔식이 분별의 의식이 끊어지면 그것만 끊어지기만 하면 그 내 안에 여여한 그 불성의 그 작용이 다시 빛을 내면서 삼라만상을 지켜보되 모를 것이 없다. 내가 육신을 바꾸지 않고 다음 생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육신을 바꾸지 않았는데 몸뚱아리는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나의 영혼에 질리면 깨달으면 이제 내가 중생에서 부처로 다시 신세계로 삶을 이제 정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나 알고 보면 지혜 작용이 공이 되어야 지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한바람이 보시라 했죠. 통팔식이 단이 되어야 단이면은 쌍차죠. 쌍차가 된 거 동시에 쌍주가 일어나지 않을래야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불성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거죠. 단이 되어서 보시가 되는 거지. 단이 되지 않고 그냥 보시가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9페이지에 지금 다시 그대들을 위하여 비유로서 나타내고요. 그대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아서 의심을 끊게 하리라.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추지 않을 때도 또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의 작용에는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으므로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분별의 정이 없는 가운데 분별의 정이 없다.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쌍차가 되니까 쌍조가 일어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별의 정이 없다. 분별하는 것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통팔식이 단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춰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불성은 거울에 비유했는데 우리도 통팔식을 끊으면 산만한 기운이 쉬니까 이제 투명한 거울처럼 모든 삼라만상을 비추어서 못 알아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동시에 밝아지죠. 만약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분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정이 없음을 써서 빛이 비추임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비추지 않을 때도 또한 움직이지 않느니라. 비춘다 함은 지혜요 움직이지 않는다 함은 선정이니 보살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법을 써서 삼약 삼보리를 얻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니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범부의 정이 없음이며 성인의 정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이렇게 대주스님이 해놨는데 이제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밝은 거울에 만상이 비칠 때에도 밝음이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밝은 거울이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떠나고 비춤과 비추지 않음의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은 아무것도 안 붙이고 있을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물체를 비출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있어서 나 깨끗한 게 좋아요. 백색이 좋아. 그러면 흰색을 집착하면 거울이 흰색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다는 흰색을 그렇게 했어도 아무것도 비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마저도 없어서 거울이 모든 물체를 있는 그대로를 비춰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성의 성품도 통팔식이 시기만 하면 작용이 같은 거야. 뭘 갖다가 비추어도 어떤 사람이 이제 통팔식이 망망한 어떤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뭘 갖고 있는지도 그 모양새를 다 알아요. 그래서 모를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안의 불성이 이미 그런 신통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는 우리 내 마음의 불성을 거울에다가 많이 표현을 해요. 비유를 하죠. 비유해서. 그래서 내 안에 통팔식이 끊어지면 깨끗한 거울이 되겠죠. 통팔식이 왕망하면 너무 왕망해가지고 산만해서 거울에 뭐 낙서가 막 심하게 된 것 같아서 뭘 비춰도 정확하게 못 비춰. 여러 가지가 막 칠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통팔치기에 비유해서 그것이 완전히 깨끗이 걷어지기만 하면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울에다가 비유를 하죠. 근데 그거는 보이는 것만을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뭐 놀부의 생각, 파치의 생각, 콩지의 생각 이런 것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혜의 작용으로서 다 꿰뚫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중생들의 심리도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의 작용들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쓸데없는 생각하고 서울 갔는지 부산 갔는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성이 언제든지 항상하고 여유해서 비어있다는 거죠. 허공처럼. 거기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주법계라고 하니 밝은 거울이란 상주법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성이 상주법계이고 자성을 내놓고 상주법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상주한다는 거는 늘 비추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늘 끊어진 적이 없어. 항상 지혜 작용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태양이 늘 내 머리 위를 비추듯이 지혜 작용도 늘 작용이 중생계를 비추고 있어서 홍지가 파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상주법계라 한다. 그걸 또 자성이라 하고 또 도노라고 한다 했죠. 중도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이란 뜻을 헤아림, 즉 분별을 말합니다. 정이 없음이란 생멸과 분별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밝은 거리든지 모든 것을 비출 때 천차만별로 비추더라도 거기에는 헤아림이 붙으려야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팔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삼라만상을 보면 물은 있는 그대로 물일 뿐이고 산은 산일 뿐이고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콩지는 콩지일 뿐이고 팥쥐는 팥쥐일 뿐인 것이지 콩지는 착하네 팥쥐는 나쁘네 이렇게 쓸데없는 분별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꽃을 보면 뭐 얘는 예쁜데 뭐 하루밖에 안 가고 뭐 얘는 안 예쁜데 뭐 열흘은 가고
이렇게 분별망상들이 꼭 중생의 자궁에서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걸 끊고 불성을 만나면 이제 그런 게 안 일어나니까 쉬는 거예요. 의식이 쉬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락국이라고 그러면 너무 편안해서 삼라만성을 봐도 내가 언제 어디서 있더라도 늘 안락해. 그래서 아무리 밝게 비춰도 거기에는 사량 분별이 다 떨어져서 완전한 무심입니다. 통팔식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지혜 작용으로만 삼라만상을 보니까 이제 헤아림이 없어서 아무리 밝게 비춰도 이제 사량 분별, 내가 천만 가지의 그 분별하잖아 생각으로. 그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량이 없다는 것은 무심을 말하는 것이니 무심 가운데 항사 묘용이 나타나 일체를 비추고 무에사지한 용을 쓴 때 그 용 가운데 조금도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의 분별이 붙어있지 않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완전히 떠났으니 움직이더라도 움직이지 않음 그대로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움직임 그대로입니다. 결국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무에사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정량이 없다는 것을 무심을 말하는 것이니 무심 가운데 항상 묘용이 나타나 통팔식이 완전히 단인 동시에 보시가 일어난다 했는데 무주상 보시를 말하는 거죠. 여기 뭐 항사 묘용인데 이게 또 묘유라고 한다 그랬죠. 묘유, 묘법. 근데 이건 이제 지혜 작용인 거죠. 그래서 지혜 작용이 일체를 비추고 무에사지한 용을 쓰되 그 무에사지한 용이라는 것은 쌍조를 말해. 쌍조. 비추는 진리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심 가운데 항상 묘용이 나타나 일체를 비추. 무심은 쌍차를 말하죠. 쌍차. 일체를 비추니까 이제 쌍조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무에사지한 대자유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에사지한 무에는 애착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어요. 그걸 무에라고 해요. 무에. 내가 어디에도 집착이나 분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 가운데 항상 명이 나타 일체를 비춘 무에자지한 용을 쓰되 그 용을 쌍조라고 해요. 용. 작용이 일어났어. 쌍조. 여기 용이 있는데 또 이제 체와 용 이렇게 말하거든요. 체는 선정이 된 거죠. 쌍차를 말하죠. 체. 체와 용, 쌍차, 쌍조 이렇게 말했는데 체는 쌍차를 말한다. 그래서 정한 걸 말한 거죠. 선정 그러죠. 그러면 쌍차 그건 체다. 이제 용은 체에서 쌍차가 되는 동시에 쌍조가 되니까 조화가 일어난 거죠.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용 가운데 조금도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분별이 붙어있지 않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뭐가 움직여도 움직이더라도 내가 거기에 끄달려 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은 그대로이고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임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무해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동과 정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라고 합니다. 쌍차가 됨과 동시에 쌍조가 일어나는 거죠. 통팔식이 완전히 통단이 되는 동시에 지혜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정이 없으면 분별을 떠나 무심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이 비출 때 분별을 떠난 빛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 빛은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우리 삼라만상을 비출 때 태양이 내가 너희 삼라만상을 비춰서 너희를 생장시켜 주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에 비출 때도 무념이고 비추지 않을 때도 무념이며 움직일 때도 무념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무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원용무해하여 차조동시가 되는 것입니다. 쌍차와 쌍조가 동시에 돼서 지혜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비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묘용이라는 뜻이에요. 묘용은 쌍조죠. 이미 지혜작용이 일어났어요. 움직이지 않음이 선정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쌍차죠. 쌍차가 돼서 쌍조가 이제 일어난 거니까 그것은 진공을 말합니다. 통팔식이 끊어져서 진정한 진공, 참으로 진정한 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비어져 있는 데서 묘한 지혜의 공간이 지혜 작용이 일어난 것을 도노라고 불성이라고 해탈이라고 한다. 진공의 또 다른 말은 해탈 일반인 거죠. 정해 등법이란 선정과 지혜가 같은 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정과 지혜의 두 가지가 있어서 같은 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쌍차죠. 지혜는 쌍조죠. 그래서 쌍차 쌍조 같이 쓰는 것을 차조동시라는 거죠. 그래서 쌍차가 되어서 그거는 통단이 되어서 불성을 만났다는 거 똑같은 말인 거죠. 쌍차가 되어서 쌍조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같은 법이라 하면 선정과 지혜가 둘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선정 즉 지혜고 지혜가 즉 선정인 정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이 들어야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은 쌍차고 지혜는 쌍조다. 불성을 이제 근데 그것이 찰나에 함께 있지 따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선정을 여기서는 선정을 지혜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건 쌍차 쌍조를 이제 시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 즉 지혜고 지혜가 즉 선정이 정의의 등지법을 써서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같이 쓴다는 거죠. 정의 등지법. 그 정해쌍수라고 우리가 차조 동시에 이렇게 쓰죠. 또 정해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뜻이 그 뜻인데 이제 표기법이 그렇게도 쓴다는 거죠. 정해등지, 정해쌍수 이렇게도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만 앞에서 말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셈임을 해탈이라 한다. 함과 선정과 지혜를 함께한 법을 써서 삼명삼보를 얻는다. 함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명삼보리와 해탈의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념으로서 일체망념 즉 생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 진유의 진념 곧 무분별인 묘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쌍차 쌍조 이제 진공이다 이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지혜도 없는 다 끊어진 단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로 가득한 지혜 자금이 지혜 창고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죠. 지혜 창고를. 내가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미혹을 끊기만 하면 내가 부처가 1000만5급 동안 다 써도 모자라지 않는 줄지도 않는 그런 지혜에 이제 저장고를 갖는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 범부의 정의, 어떤 것이 성인의 정의입니까? 만약 두 가지 성품을 일으키면 그 범부의 정의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그 성인의 정의입니다. 이제 범부의 정의라는 것은 통팔식이 이제 끊어진 것이 안 끊어지면 범부죠. 끊어지면 부처고 범부와 성인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로 두 가지라고 분별을 일으키면 범부의 정이고 그러니까 분별하면 범부고 분별을 완전히 끊으면 부처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없음과 있음과 없음, 선가와 고와 낙 등 일체 변견에 머물러 있으면 범인의 정이 되어서 여기에 범은 이제 미혹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공도 모르고 색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성품이 공에서의 양변을 떠난 중도를 정등각하는 것이 성인의 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걸 다 초월해버리면 무조건 성인이에요.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건 84,000가지로 분별하는 걸 시원해야 되는 거죠. 거기 원조는 있다 없다 해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늘 분별에 우리가 이제 분별을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불교 교리 1000마디 만마디 말 전체가 모두 중도에 입각하였음을 내가 많이 설명했는데 도노익도 유문론의 근본도 전체가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것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가지로 말해도 이제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우리가 이성공 배웠죠. 그럼 이성공은 있다 없다 해서 84,000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중생이라고 통팔식이라 한다 했죠. 그래 통팔식이 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로 결론이 내어지는 거죠. 통팔식을 아직 내가 단하지 못했으면 부처를 못 받고 내가 이제 단하면 나도 곧 부처를 본다. 내 안에 부처를 이제 이렇게 인지하고 그 다음 단원에 언어 도단 심행처멸 경에 이르기를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고 하니 그 뜻이 어떠합니까? 자 여기서 그 빨간 볼펜으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인 거예요. 한 마음이 불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기를 한다면 마음이라 쓰면 안 되고 생각이라고 이렇게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문장을 써야 되는데 마음이 들어가니까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 생각이 가는 곳이 없어진다. 이것은 뭐예요? 분별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말도 끊어지고 통팔식 또 끊어졌어요. 그럼 그 뜻은 불성을 말하는 거죠.
한마음의 자리, 부처. 부처의 자궁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팔식과 그 불성을 한마음의 불성을 같이 섞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분류를 하지 않으면 1000만 번을 읽어도 공부가 일관성이 없어서 앞뒤가 안 맞아서 이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 뜻이 어떠합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직 거기 안 가봤으니까 경에 보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이제 가는 곳도 없어진다고 하는 그 뜻이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말로서 뜻을 나타내며 뜻을 얻으면 말이 끊어지니 뜻을 얻는다는 것은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지혜 공간을 얻었다는 것은 통팔식이 끊어짐으로 해서 지혜를 얻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끊어지죠. 분별을 안 하려니까 말이 끊어야 되죠. 그래서 말로서 뜻을 나타내며 뜻을 얻으면 말이 끊어지니 뜻이 곧 공함이요 공함이 곧 도인지라. 도는 말이 끊어진 까닭에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고 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로서 뜻을 나타내며 뜻을 얻으면 그럼 여기의 뜻은 한마음이죠. 한마음. 한마음을 만난 거예요. 이제 지혜의 불성을 만난 거예요. 불성을 만나서 이제 말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 여기 뜻이라는 것이 한마음인 거죠. 그래서 뜻이 곧 공함이요. 한마음은 곧 공함과 한마음은 같다 그랬죠. 또 공함이 도인지라. 도는 말이 끊어진 까닭에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렇게 이제 표기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뜻이라고 해서 여기는 한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한마음. 그래서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또 마음 가는 거, 이 마음은 통팔식이죠. 이제 통팔식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고, 통팔식이 가는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중도 실제의 뜻을 얻어서 다시 간을 일으키지 않음을 말하니, 간을 일으키지 않음으로 곧 나는 것이 없음이니라. 나는 것이 없는 까닭에 곧 모든 색의 성품이 공한 것이니, 색의 성품이 공한 까닭에 곧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지니, 분별이 다 쉬었다는 얘기죠. 통달이 됐다는 얘기죠.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짐이 곧 마음 가는 것이 없어진 것이다. 여기서 마음도 통팔식이죠. 통팔식이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진행이 안 돼, 일어나는 것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언어도단 심행천멸에 대해서 언어도단은 이제 말길이 끊어지고 심행천멸, 마음 가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거는 통팔식을 말하는 거지 불성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정확하게 이제 돼야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여기에 내용대로 그대로 1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아서 일관성이 없어서 이제 스님이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렸어요.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언어도단 신행 참여를 복습 삼아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하고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